이상 방송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1페이지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그 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섰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내 앞으로 계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2020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새해가 성큼 다가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소원, 뜻, 은혜를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우리 연직의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뒤에 30년이 흘러갑니다. AD 한 60년 이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거하다가 잡혀요. 그래서 로마 감옥으로 호송되어 갑니다. 이 로마 감옥은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지하 감옥이라기보다는 가택 감금, 제한된 가택 연금 당해서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노예 종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보고 복음을 전개했더니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신앙이 잘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대화를 나누는데 이 노예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님, 사실 저는 골로새에서 도망온 노예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골로새? 골로새 살았다면 빌레몬 집사를 아느냐? 그때 이 오네시모가 경악을 하는 거예요. 왜요? 사실 저는요, 그 주인 빌레몬의 돈, 금고를 관리하던 종이었는데 이 돈 사고 내고 도망 나왔습니다. 끌려가면 저는 죽습니다. 로마법으로 이 노예가 주인의 무엇을 훔친다든지 도망 나가게 되면 그냥 죽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이 사도 바울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신고해서 돌려보낼까요? 아니면 자기 옆에 계속 두어서 이 지금 죽을 때가 다 돼가는 이 노인의 수발을 받으면서 좀 편히 지낼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한 일이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 이 재정 사고가 나고 도망을 나온 이 모든 사태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노예가 도망한 것인데 노예가 도망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15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그 주인된 빌레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은 도망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잠시 너와 떠나게 된 것이다. 이것도 도망 나왔다 그러면 능동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떠나게 됐다는 이 말은 수동태로 쓰고 있어요. 곧 도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우리의 잠시 떠나게 된 것을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려는 뜻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고, 도망이라 적고 읽기는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읽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도망가고 사건이 일어나고 사태가 생겼지만 영원히 사는, 너와 종이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사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집에만 있었다면 종이 하는 게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이고 훔치고 그렇게 살아갔을 종밖에 안 되는데 사고로 도망가서야 오히려 사도 바울 만나갖고 복음 듣고 영생 얻고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원한 형제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일이었다. 이것은 결코 실패나 재난이나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님들에 의해 가지고 벌떼처럼 잡아가지고 죽이고 애굽에 팔려버렸습니다. 사람의 보기에는 이거는 실패고 재난이고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팔려가는 그 길을 뭘로 쓰시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로 큰 사다리 길을 놓는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 실패 같고 무너진 것 같고 재앙 같지만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서 이것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나간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다 기쁜 일만 있었던 건 아닐 거예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 사람이 원망되기도 하고 그 사람 하나 없었다면 내 길이 형통이 되었을 것인데 자녀나 남편, 아내를 통해서 속상한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깊은 사랑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아, 내가 이렇게 속을 썩였구나. 이렇게 내 때문에 일이 막혔던 거구나. 오히려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고 한 번 더 일치월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고, 재앙으로 기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큰 은혜의 바다로, 성숙의 바다로 더 철들게 하고 더 넓게 볼 수 있는 길로 인도해 가시는 성숙의 길로 인도해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교회에서부터 성도지간에 엄청난 불평, 제한된 생활 때문에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요. 그동안 몰랐던 우리 가족의 신앙, 자녀의 신앙들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진짜 중요한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크게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마트니 큰 대리점이니 허울 좋게 크기 자랑하고 덩치 자랑하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아지고요. 작게 실속을 차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경제 불황이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더 기도하게 되어지고 더 묵상하게 되어지고 더 멀리 십보를 띄울 수 있는 일보 후퇴가 되어지는 일들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한 청년이 고시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물색하고 검색해가지고 산 쪽에 있는 조그마한 고시촌에 들어갔습니다. 저렴하게.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아침마다 물을 길러다가 이 통에다가 채워야 되는, 아침에 한 30분만 그 일을 해주는 조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물통을 질라 그러는데 물레를 담아가지고 지고 나르는데 계속 물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으로 채워야 될 물통이 두 번, 세 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힘들다. 아니 왜 물 새는 바가지, 물 새는 물통에다 채워서 이렇게 아침마다 끌고 가야 되냐? 그냥 해봐. 힘들지 않냐? 무의미하지 않냐? 그래도 계약상 꾸준히 한 8개월, 9개월 딱 하고 난 뒤에 주인이 부르는 거예요. 힘들었지? 이런 무의미한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왜 시키는지. 그때 주인이 두 길을 보라는 거예요. 네가 아침마다 물통 치고 날랐던 이 길을 보고 이 산길 하나 봐라. 이 산길은 다 말라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메마른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아침마다 물통 치고 날랐던 이 길은요, 수풀이 우거지고요, 나무가 우거지고요, 거기에 가지가 자라고요, 고추가 자라고요, 온갖 식물들이 풍성하게 자라가지고 가을 11월 달 추수를 다 하게 된 거예요. 나는 힘들었다. 나는 실패자였다. 기껏 하는 일이 이 물통 치고 나는 이 고통밖에 없냐 했는데 이것이 가족을, 산을, 만물을 풍족하게 만드는 큰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실패였고 아픔이었고 귀찮고 어려웠고 왜 이리 막히냐 싶었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이 섭리를 아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2020년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해야 돼요. 당시 청년들의 큰 대망이 뭐냐 그러면은 로마가 가지고 로마시에서 큰 돈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쓰는 이게 큰 로망이었어요. 이게 성공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이 종은 기회를 엿보다가 이 주인의 돈 다 훔쳐가지고 로마 도시로 달아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보니까 그게 됩니까? 또 엎어지고 망해지고 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또 종으로 노예로 잡혀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사고를 내고 도망치면서 피해를 주인에게 입힌 거예요. 또 자기가 도망감으로 말미암아서 노동의 차질이 생긴 이 손실을 끼친 거예요. 이거 배상해야 돼요. 피해를 주고 아픈 마음을 주고 상처를 주고 했던 거 다 배상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렵지만 힘든 말을 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누구에게 이 종을 돌려보낸다고요? 주인에게 가라는 거예요. 오네시모야, 내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진정으로 모든 것이 다시 풀어지기를 원한다면 네 주인에게 돌아가서 용서를 빌어라. 용서 하나 하고 안 하고, 맞아 죽고 안 죽고는 그 주인의 몫이다. 그러나 네가 할 바는 찾아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다. 용서는 주인의 몫이고 용서는 하나님의 몫이지만 네 몫은 사과해야 된다.
너로 인한 문제 네가 푼다는 결제해진 마음으로 찾아가라.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오네시모 순종했을까요? 딴 데로 도망갔을까요? 이거 돌아가게 되면요, 로마법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네시모는 바울이 써준 이 편지를 들고 내가 주인한테 맞아 죽으면 죽으리라고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이 생사를 들고 돌아간 그 편지가 오늘 본문에 있는 오네시모 성경 말씀이 된 거예요. 이 오네시모는 예수님 믿고 과거의 죄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용서 구할 일은 해야 돼요. 그래야 관계가 개선되고 화목해지고 다 풀리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한 해 전체를 살다 보면 내 딴에는 의롭고 최선 다했고 성실했지만 생활하다 보면 먼지가 묻듯이, 생활하다 보면 공해가 옷에 묻듯이 나도 모르는 상처와 아픔과 실수와 실책이 많았을 거예요. 그거 내가 풀어야 돼요. 내가 결제해지 해야 돼요. 그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고 안 하고는 주인의 뜻이지만 제가 잘못한 것 인정합니다. 처분대로 달게 받겠습니다 하고 내가 찾아가야 돼.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가서 사과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직접 풀어버려서 모두가 화목해지고 관계가 개선되어지고 모두가 형통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그냥 용서된다고 화해되는 게 아니에요. 없던 걸로 해라.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어. 그러니 그냥 잊어버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속전을 지불해 줘야 돼요.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풀리고 화해되고 용서가 되고 다 받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가, 속죄금이 지불되어져야 합니다. 18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빚진 것이 있다면, 손실을 끼치게 있다면, 너에게 위자료가 필요하다면 내가 계산하겠으니까 용서해다오. 그냥 사라지는 빚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없다고 쳐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가가 지불되어질 때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종이 도망함으로 인해서 금전적 부채가 생겼어요. 노동 손실에 따른 차액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거 내가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 용서해 다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 이미 하나님이 기록하셨던 법이에요. 출애굽기 30장 12절 보십시오. 우리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그 장자에게 이 속죄금을 지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로 이 법을 제정하셨어요. 애굽의 종들, 애굽의 노예,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던 너희들 내가 구원했지? 그래서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 것이야. 그런데
하나님 것으로 태어나긴 태어나는데 이 땅에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는 장자 태어날 때 반 세겔로 또는 몇 세겔로 정해가지고 속전을 지불하게 했었습니다. 이 속죄금, 속전, 코르페라는 것은 생명의 속전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녀들을 대신해서 장자가 이 속전을 지불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속전을 바울이 지불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이 종은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장자에게 속전을 지불하듯이 내가 지불해 주겠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에게도 이 속전이 지불되어졌습니다. 만약에 이 종이 누가 다치겠거나 소가 들이받았다거나 일을 못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 종 가치에 대한 속죄금을 또 지불해 줘야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이 종이 노동 상실로 인해 가지고 30세겔을 누군가가 지불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 종을 지금 누가 받아 가지고 있냐 그러면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종 금전 손실, 노동 상실에 따르는 손실 내가 지불해 줄게. 내가 지불해 줄게. 그러므로 너는 용서해 주고 형제로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네시몬 노예라는 손실값으로 대신 이 30세겔을 내가 지불해 줄게. 아버지로서 내가 지불해 줄게. 그리고 이 종은 살리주고 화해해 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종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속죄금을 지불해 준 분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 아들이 권세가들의 십자가에 이 속죄금을 지불한 거예요. 그때 십자가에 팔릴 때 얼마가 지불된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우리의 속죄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종들이 발생시킨 이 손실금 30세겔을 갚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불하신 금액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9절을 보게 되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겨진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팔렸다 말합니다. 이 종이 속죄금 30세겔이 필요했던 것처럼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이 30세겔이 필요했던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30세겔에 팔린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풀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에서, 세상의 종에서, 죽음의 종에서, 사망의 종에서 풀려 나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30세겔이 지불되어진 것이고 십자가 피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종의 피값 30세겔 그것을 내가 갚겠다. 그럼으로써 우리 죄악된 종에서 세상의 종에서 죽음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30세겔 그로 말미암아서 네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값이 지불된 그 희생을 네가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빌레몬 주인도 깨닫게 되어지고 이 오네시모 종도 이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화해를 이루었고 한 형제가 되고 구원받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녀가 되었구나, 이것을 알게 하고 감사하게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이 오네시모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신앙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성품이 잘 자라가지고 신학 공부까지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종노예에서 에베소 교회의 목사가 되어져요. 나중에 선교자 igna티우스가 이런 기록을 초대 교회사에 남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그 오네시모를 사랑하며 그분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인들이여, 그분은 목사 감독으로서 모실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며 여러분의 감독이 된 그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감독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서는 그 에베소 교회의 위대한 목사가 되어집니다. 초대 교회의 감독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목사와 같습니다. 그런데 감독이라는 것은 목사들의 대표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노예 출신으로서 가장 존경받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 목사가 되어지고 그 뒤에 나중에 이 로마에서 순교까지 당하는 그런 역사에 남는 위대한 목사로 자라갔습니다. 정리하자면요, 우리 보기에는 사고 같고 실패 같고 무너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온 한 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서받고 용서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사람을 세워가시고 모두를 승리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한 해를 마감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바라보셔서 하나님의 큰 유종의 미를 이루시는 우리 연적의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08장 찬양 드리시면서